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이 필요 없는 은혜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올바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지켰고 그러므로 의롭습니다 라고 할 때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수준으로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오히려 그런 수준으로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면 지옥불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은 그 정도로 지켜서는 안 되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십계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대표적인 예로 뽑으셨습니다. 그게 6계명과 7계명인데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많은 계명들 가운데 왜 그 두 가지 계명을 주목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일단 목숨을,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윤리도 도덕도 없습니다. 인간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계명이 6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가장 근본은 가정입니다. 7계명은 가정과 혼인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설명하시면서 6계명과 7계명을 특별히 주목하신 이유는 그 두 계명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 가장 본질적이고 근간이 되기 때문에 두 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생명의 기본,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생명에 관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형제의 피에 그 손을 적시는 사람, 형제의 목숨을 칼이나 흉기나 총으로 형제를 죽이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6계명에 관한 해석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해석한 6계명의 해석, 실제로 이웃의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해서 죽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한 분도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완전히 이루었습니까? 분명히 서기관들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로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의로움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고 주목하여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해석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의도하신 의로움의 수준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된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똑같습니다.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이 세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보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중에 최근에 가족이나 이웃에게 화가 나서 마음속에 큰 미움과 시기, 분노를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가족이나 이웃이나 교회의 식구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실제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신 법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말은 아람어인데요. 라가라는 말을 아람어로 하면 레이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글이든 어느 나라 언어든 그 단어 속에 감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레이크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단어 자체가 beautiful 느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가 그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beautiful 이렇게 하는 거하고 lake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단어를 만들 때에 이 단어 자체가 뜻밖의 의미하고 되게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 있잖아요. 기분 나쁘거든요. 레이 가래 내기 전에 레이 하듯이 준비하듯이 가래를 뱉는 레이 이렇게 하듯이 이 말이거든요. 이 말 자체가 너는 골빈 놈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가 볼 때에 정신 연령이 떨어지고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볼 때에 니는 참 머저리 같구나. 레이 이렇게 가래를 뱉어내고 싶듯이 너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을 이 단어에 이렇게 담아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칼이나 총으로 목숨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저런 쓸모없는 인간이, 저런 정신 나간 녀석이 저런 놈이 다 있나라는 그 마음이 미워하고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이렇게 확 나와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그로 인해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너희들은 이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의 의로운 형상을 따라 의롭게 지음받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의로운 상태를 이미 파괴하고 깨뜨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율법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나타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자리, 의로운 올바른 자리를 이미 무시하고 깨뜨린 상태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녀석은 정말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도덕적인 성격이 너는 정말 얼빠진 놈이구나. 너 같은 놈이 왜 이 하늘 아래 같은 땅에 살고 있냐. 넌 정말로 쓸모없다. 모욕하고 경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순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고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마음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형제에 대해서 먼저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마음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모욕하고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그 언행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사람을 미워했다라고 해서, 사람을 말로 모욕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겼다라고 해서 살인했다라고 정죄하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의로움의 기준은 그 정도의 모욕적인 말, 그 정도의 미움과 멸시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해서 살인죄로 다스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볼 때에 미워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마음과 행동과 말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지 않는 이상.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내시고 그 율법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런 미움과 분노가 있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연결이 되어서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로움의 수준을 이미 깨뜨린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기준에 현저히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게헨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성경적인 상식인데, 게헨나 혹은 지옥불이라고 번역된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와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남쪽 유다를 결정적으로 망하게 한 왕이 여러 왕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왕의 행실을 보고 내가 확실하게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굳히시게 되게 되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암몬에 가서 몰렉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유다로 드리게 됩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이 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습관이 있는 그 우상입니다. 그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신전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직접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어린아이는 불을 켜놓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이 몰렉의 신상이 있는 곳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두 번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몰렉 신상이 있던 곳에 이스라엘의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게 했습니다. 옛날에 난지도에 서울의 쓰레기를 다 매립했듯이 몰렉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 놓게 했습니다. 그곳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모든 쓰레기를 다 매립했는데,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 가시면 쓰레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지 못할 악한 자들의 시체도 갖다 던지고, 짐승의 죽은 것도 다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위생상의 문제로 항상 불을 피웠습니다. 쓰레기도 태워야 되고 시체도 태워야 되고 짐승 죽은 사체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 흰놈의 골짜기, 게히 흰놈인데요, 게히 흰놈의 골짜기에는 항상 불이 태우는, 시체를 태우는, 쓰레기를 태우는 불이 있습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게헨나가 됩니다. 그래서 게헨나라는 말은 흰놈의 골짜기인데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태우는 곳, 그게 게헨나고 그곳이 지옥불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계명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해석과 오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로움의 수준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사람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다 의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혹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의로움의 수준을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은 특징이 있는데 한 번 깨뜨리면 다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항상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혹은 지난주 중에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부당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혹은 내 말을 통해 미련하고 하찮다는 말을 내뱉었다면 내 삶은 율법을 깨뜨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분은 지켰고 한 부분은 깨뜨렸으니까 지킬 때도 있고 깨뜨릴 때도 있다 이렇게 되지 않고 한 번 깨뜨리면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계명을 깨뜨리시면 모든 율법의 10가지 계명을 다 깨뜨리는 것이 되고 10계명을 깨뜨리시면 613개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다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가르치는 의로움, 우리에게 맞도록 하면 교회에서 그 당시 교회가 가르쳤던 경건함의 수준과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신자의 거룩함과 경건함의 수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신 원래의 의로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까지 설교를 듣고 이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들 마음에 반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미워하는 마음 없고 한 번도 용서하는 마음도 없고 멸시하는 마음도 없고 한 번도 말실수 혹은 말로서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 이 공자님이라도 이거는 못 지킬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의를 완전히 지킬 수 있었으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좋은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 없음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한 요구를 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 보십시오. 죄와 타락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육체적으로 좋았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속마음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대로 본받은 의로움이 아담과 하와에게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레이크 이런 말 했겠습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에게 저 남편 돌대가리 같은 남편, 이런 마음이 하와의 마음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다름은 있지만 그 다른 것이 하찮고 열등하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할 정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시기와 분노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들이 죄와 함께 우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의로움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는 죄와 타락이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돌리실 뿐만 아니라 타락하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 성장하고 나갔을 때에 이루어질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조되었지만 이 좋았던 모습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완전한 모습으로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완전한 모습으로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취하게 될, 갖추게 될 모습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딱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죄와 타락의 오염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건져내어서 아담과 하와의 원래의 상태로 올리시고 원래의 상태에서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계명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은 실제로 신앙생활할 때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생활 가운데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주일날 와서 일주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가서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지냅니다. 주일날 또 와서 그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갑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연약함과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회개, 죄의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 현저한 변화가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6일 동안 살아갈 때에 형제에 대한 미움, 하찮게 여기거나 모욕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약화되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동기에서조차, 말이나 작은 행실에서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하고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사를 통해서 성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천사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천사와 같은 반열에 성화가 된 사람을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가만히 돌아다 봤을 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가운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나에게 모욕하거나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상처가 많았겠구나, 다 받아줘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지 혼동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와 타락으로 인해 옛사람의 욕심으로 살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살아계십니다. 그 충만하게 살아계신 성령님께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가운데 이게 안 되고 6일 동안 죄를 짓고 미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큰 변화 없이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회개만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최소한 주일마다 회개를 하는 것, 6일 동안 죄는 계속 반복적으로 짓지만 이렇게 지어도 회개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의 수준은 이걸 거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의로움보다 조금 높아요.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의로움보다 분명히 높아요. 그런데 이 의로움의 수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함, 마음의 깨끗함, 우리의 말과 행실과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수준에 도달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영화에서도 한번 나왔고 교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외동아들을 유괴한 유괴범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그 유괴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유괴하여 아들을 죽인 유괴범이 자기를 용서하기 위해서 온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다 고백했고 내가 아무리 추악하고 잔혹한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덮으시고 나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용서해준다 안 해준다 말할 필요도 없고 당신의 용서가 필요하지도 않고 나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용서를 다 받았으면 내가 범죄한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간혹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으로 인해 고발할 사람이 있을 때에 급히 화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옥에 가둘 것이고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서 네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리를 잘못 알아서 그랬는데요. 신학이나 교리를 잘못 알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을 교회에서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큰 외동아들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평생에 잊지 못할 죄를 범한 사람에게 미안하고 회개하고 사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실 때 네가 그렇게 심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됐으니까 저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 없으니까 너는 마음 편하게 살아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혹시 착각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동기가 의롭고 내가 하는 행실이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신앙이 왜곡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른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내 마음속에는 정당하지 아니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멸시가 사라지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의롭다 할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너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올바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로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생활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의로움, 교회에서 요구하는 의로움, 그 수준보다 훨씬 풍성하고 훨씬 더 깊습니다. 그 의로움의 자리에 서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평생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회개받으면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게 구원입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겨우 그 정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완전히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우리인지 구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 죄의 권세가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자라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변하는 것 이상으로 내 본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에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가족이나 교인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진짜로 개과천성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 살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평생 죄인이에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회개만 하다가 가면 돼요라는 그 말을 오해하시거나 곡해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되겠구나. 10년을 믿음 생활했으면 10년을 닮아가야 되고 50년을 믿었으면 10년 한 사람들보다 5배나 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내한테 있어야 되겠구나. 그 믿음의 싸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10년을 했는데도 50년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나는 도무지 안 닮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1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으시든지 2번,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을 계속 주시고 발휘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끝까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을 염려하게 하고 성령님께 저항하게 하는 이 고집을 50년간 계속 부리고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는 금생과 내색에서 용서함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내 안에 이루기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양심의 가책과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 내 마음에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끊임없이 누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교는 저렇게 하고 말씀은 저렇게 해도 나는 용서 못해. 누가 결심하는 거죠? 내가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눌러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누르는지 아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계속 누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건심하시는데도 개의치 않고 계속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은 다 쉽지 않습니다.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평생 미워하시면서 살든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용서하시면서 살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끝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은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 나를 불러서 나를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빛으로 바꿔준 게 아니라 나를 빛으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목표이고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쁘게 잘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내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되 아담과 하와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주인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의 뜻에 항상 우리를 내어놓으며 나의 욕심과 부끄러운 것들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의 즐거운 길을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생활한 연수가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